7월 맞이해서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을 지나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 교회를 더 사랑하자는 그런 결단을 나누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데요, 그들이 가르쳐준 신앙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한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017년 10월에 이 5가지 오직에 관해 설교했는데 한 7, 8천 명의 분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제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강령 중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기초로 삼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충세교회는 모든 진리와 권위의 기초가 특별히 교황에게 있다, 교황 수익권이라서 교황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할 수 있고 신앙 정신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런 교황과 같은 사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진리와 권위의 기초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메시지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 시작이 오직 성경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오직 성경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에스라 후반부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1장으로부터 6장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1차로 돌아온 그런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재건된 후에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로 붙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2번째로 지도자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하는 일이 신앙개혁과 영적 갱신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중요한 점은 에스라가 이렇게 신앙개혁과 영적 갱신의 일을 해나갈 때에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어떤 기초가 있어야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기초되는 것으로 돌아가야 신앙을 갱신할 수 있고 영적인 일을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남쪽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며 그 유다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와서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갱신을 일으킬 때 무엇에 근거했는가, 무엇에 기초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진리,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비추어서 오직 성경으로만 신앙 정신을 개혁하고 영적 갱신의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성경, 에스라가 선포하고 그래서 그 신앙개혁, 영적 갱신의 일을 일궈가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에 신앙개혁과 영적 갱신의 일이 건강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은 함께 나누고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영적 갱신이 성경, 오직 성경에 의해서 일어나기 위해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말씀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장 6절 중반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라는 한마디로 율법의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어느 논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에스라가요 너무도 대단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문헌에 보면 이 에스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가 바룩입니다. 바룩의 문화생이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통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당시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율법 전문가였다, 최고의 말씀 전문가였다라고 여전히 인정받고 추앙받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던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출발 이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에스라의 결심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7장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면 반드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문가로서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를 들면 제가 결심했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먼 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 나가기로 결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연구가로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연구해야 되겠다, 제대로 밝혀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에스라가 이제 성경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그렇게 연구하여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신부터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은요, 단순히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야,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의 뜻을 발견했으면 말씀의 뜻대로 자신이 먼저 준행하기로, 말씀에 따라 사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꿈꾸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 영적 갱신을 일구고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신 저로부터 여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말씀 전문가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온전히 가르치는 말씀 전문가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있는 부족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한 가지가 결단코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을 걸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 준비하는데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중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장 말씀 제 성경 보면 아주 빡빡하게 이런저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색색 형형색색으로 다 줄그어져 있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6, 7편의 구약성서학자 논문을 찾아서 읽었고 주석 3가지를 펼쳐두고 참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체력이 딸립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자의 큰 괴로움은 내가 설교자니까 설교하는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물질 생활이나 또 봉사 생활이나 나름 노력해오고 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이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큐티 세미나를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팔목장 식구들과 더불어 큐티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고 여러분에게 예고한 대로 이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준비한 야고보서 성경 공부 12주분으로 완성해서 이제 지난주에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1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말씀 사역자들 온전한 말씀 연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다들 아멘 하셨으니까 매일같이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에 의해서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까요? 말씀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에게 영적 개신과 신앙 정신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고 놀랍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0절 이후에 이제 11절로부터 26절, 특별히 24절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바사왕입니다.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가 에스라를 신뢰하고 에스라를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 에스라가 돌아가서 자신이 명령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조서를 써서 손에 들려줍니다. 그 조서를 읽으면서 참으로 놀랍고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사는요 이방 나라죠. 바사 왕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에게 남쪽 유다에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사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정복해서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바사의 법에 따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남쪽 유다에 가면 너는 그 유다와 주변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오직 성경의 법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라. 놀랍지 않나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또 마지막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아닥사스다 이방 왕이 에스라를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는데,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바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 오직 성경의 법대로 다스리라는 거죠. 이게요, 단순하지 않고요, 너무너무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감동도 되고요, 또 두렵습니다. 왜 그런 거 한번 몇 절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유다 나라를 파송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살피기 위해 에스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사가 자신이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바사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뢰하는 신하인데 남쪽 유다에 가서, 거기 유다는 심심지 않게 반역이 일어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내가 정한 명령대로 바사의 법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라, 이게 정상인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따라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살펴볼까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더 강력해집니다. 점층법, 점강법 이러잖아요. 이제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바사왕인 아닥사스다가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에스라를 남쪽 유다에 보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지 살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삼가 행하도록 가르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방인의 왕이요. 원어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콜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율법 전문가 에스라에게 명령하는 게요, 남쪽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삼가라는 말은요, 열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그런 말입니다.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삼가 행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 강력한 조치를 내립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명령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명령을 들고 이제 유다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펴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유다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그것이 잘 되도록 재판관을 세워서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경의 법에 기초해서 재판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죄를 물어서 벌을 가하도록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너 왜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너 우상 숭배자는 죽음에 해당하는 무서운 벌이야. 사형.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주일 성수하는 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주일 성수하지 않았어. 그러면 너 오늘부터 이 땅에 살 수 없어. 저 외딴 섬으로 귀양.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라고 했는데 너 그거 드리지 않고 내 용도로 썼어. 하나님 앞에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이야. 가산몰수. 무섭죠? 우리가 오늘부터 그렇게 한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따르겠습니까? 하나도 안 따르죠. 미쳤는가 봐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적인 조치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모든 백성들이 열정을 다해 성심을 다해 준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야 말씀의 역사가 영혼 가운데 임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해서 에스라가 꿈꾸는 영적 개인심과 신앙개혁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갱신과 신앙개혁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성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그대로 지키며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지키는 사람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나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읽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영적 갱신이 일어나서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그런 말 하죠.
무엇인가를 해보지도 않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흔히 뭐라고 하죠? 야, 해봐야 알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러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야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어떻게 될지 알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알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지. 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날마다 영혼이 더 소성되고 정말로 에스라가 꿈꾸었던 영적 갱신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는 성도로 우뚝 서기를 원하신다면 성심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한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예뻐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마지막 절의 직전이죠. 28절 직전, 그렇죠? 2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사의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학사 에스라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강력하게 법적 조치도 취하게 합니다. 그 조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라, 조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를 감동시키고 에스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목적,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외적인 모습을 예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게 영상을 바꾸고 저 화면이 아주 지금도 제가 보면 파랗게 환하게 보여서 제 얼굴이 잘 보이잖아요. 영상 찍은 거 보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매주 교회 나올 때 비비크림을 바르고 와요. 점 같은 걸 없애려고. 저 말고 어떤 목사님들은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 안 해도 예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외적으로 예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예쁨보다,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본질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볼 때에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예쁘다 보실까요? 오늘 에스라가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름답다, 예쁘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 이동식 교회나 또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보면요, 마지막 완성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왜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마지막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두 돌판,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의 궤를 지성소 깊은 곳에 안치했을까요? 교회의 완성이, 교회의 모든 기초와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집도 생각해 보십시오. 숭실구 사거리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곳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다녀와서는 막 자랑을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잘 졌어요. 예쁘게 잘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집도 그런 표현을 써요. 예쁘게 잘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빠진 모양입니까? 인테리어를 멋지게 잘한 것입니까? 요즘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천정부지로 치닫고 있죠. 금으로 사방을 다, 바닥도 다 도배하고 까는 것인가요?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보면 보기에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쁜 집에,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매일 다투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TV에 이혼 이런 사람들 앞두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고 깜짝깜짝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 쌍소리를 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아이들에게 온갖 괴로운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집을 예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다고 해도 누가 그 집을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그 집을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쁘게 화목하게 살아갈 때에 초가 3칸을 살아도 그 집은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성전이 우뚝 서 있고 참 예쁘게 져 있을 때 조금 부러운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휴가 때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유명한 교회에 지교회를 줬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건축 설계, 이렇게 해서 건축 설계사로부터 건축가까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게 성경에 맞게 교회를 잘 건축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안에도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또 영상 음향 시설이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 때때로 이 영상과 음향이 잘못되어서 저도 난감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다른 방송위원들도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 끝내줍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귀에 그냥 달콤하게 들립니다.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놨다고 해서 그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분열돼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우리 교단이나 교회의 모든 싸움은 당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갈라져서 여러분 볼 때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예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다울까요? 아니죠.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외형이 아닙니다. 방송시설이 아닙니다.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인가, 그것에 따라 교회의 예쁨과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거죠. 어떤 때 하나님이 보시고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아름답다라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이 순종하고 사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쁘고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숭실교회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성도님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숭실교회 정말 예뻐, 아름다워,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